우리는 누구나 광야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 인생길에 우리에게 주신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은혜입니다. 성막은 위로입니다. 성막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동행이죠. 네. 성막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 저렇게 상백만 명이 동서남북에 확 포진을 했는데, 거의 뭐 부산시 인구만한 엄청난 그 대군이 움직이는데 항상 가운데는 저렇게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저 뒤쪽 지성소에는 거룩한 구름,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확 올라오고, 참 두렵고 영광스러운 장면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성소 안에 보시면 황금 등대와 금향단과 진열된 빵들을 담은 정금으로 만든 테이블, 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성소에 진열된 빵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2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예수님의 진심을 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는 성경을 보시면 오병 이후에 남은 것이 얼마나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12바구니 혹은 광주리. 또 다른 복음서에는 7광주리가 나와요. 2번 나오죠. 오늘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추적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뜰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방금 보신 성소 안에는 황금 등대, 금향단, 그리고 진열된 빵들을 담은 금으로 만든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금이 있고 정금이 있어요. 영어로 해보면 금은 골드, 정금은 퓨어 골드입니다. 순수금이죠. 99.99%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상은 완벽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제할 수 없는, 그 위에 12등의 빵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같이 추적해 보는 겁니다. 이 정금으로 된 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지파소와 같은 12개의 진설병, 즉 빵이 12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입힌 널빤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금은 뭐죠? 금은 신성,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금으로 입힌 널빤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기초를 가지고 상이 빵을 바치고 있거든요. 금으로 된 상이 빵을 위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분의 희생으로 성도들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성막이다. 하나님은 하늘 등대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땅의 성막의 모든 모양과 구조는 하늘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거꾸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준 거죠. 이 12개의 진열된 빵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킨다. 역사를 보시면 10지파는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의 2개의 지파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항상 상위에는 빵이 12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져서 나라가 쪼개졌는데도 항상 12개를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항상 그렇게 12개의 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랑 속에, 우리 기도 속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은 God's famil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거둬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어쩔 수 없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10개 지파와 2개 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미리 망해서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나중에 뒤에 이제 게임이 다 끝나지만, 그렇더라도 항상 그 금으로 만든 상 위에는 12개의 빵 덩어리가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진 성도 모두를 잘 기억하세요.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지 않으면 신학교회 아니에요. 난 하나님과만 잘하면 돼. 나는 사랑진 성도하고 사이가 나빠져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오라 라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집합 아시죠? 교집합. 쉽게 말해서 공집합도 좋습니다. 이렇게 원 2개가 이렇게 겹치면 공통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겹치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70%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침범할 수 없는 30% 정도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교회가 그 가정을 대신할 수 없고, 가정이 아무리 해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는 이런 아웃사이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한 60, 70%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진 성도 모두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성도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형제교회,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불화와 분파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수치요 아픔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성도가 서로 있다면 오늘 예배 후에 아니면 예배 중간에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서 이상하게 다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빼딱해지면 전부 빼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아니라도.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과 일체감을 느껴야 합니다. 너희들은 밖에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게 보인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17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오니 내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시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제 우리는 사랑제 우리가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상을 보시면 이 금상 둘레에 손바닥만한 턱을 정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그 둘레를 빙 둘러서 금태를 착 갖다 놨어요. 되게 예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상으로부터 빵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위에 돋아놓고 그걸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정금턱이십니다. 예. 이 턱의 크기가 손바닥 넓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빵이 12빵은 구약 시대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우리들. 맞습니까? 빵이, 이 빵이 안 떨어지도록 정금으로 만들어서, 근데 손바닥만한 넓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금턱이 손바닥만하다는 것은 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 이 성막은 엄청난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그림 보시면 감동 와요. 말씀을 알고 그림 보시면 하나하나 감동이 온다. 한 장 있는데 손바닥만한 정금턱을 딱 만나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냥 감동이에요. 말씀 모를 때는 뭐 상으로 됐네, 오 금이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주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해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왜 그런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손이 꽉 쥐고 있는 거야. 나와 내 가정 사랑제인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이 금으로 만든 상 위에 있는 진연된 빵은 그럼 무슨 뜻인가? 이 안식일이 되면 구약에는 제사장이 상 위에 있는 빵을 자기가 먹고 새 것을 갖다 놓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 정금상 위의 빵은 제사장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로 58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참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양육이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 되는 시간에 우리는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양육받고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기뻐할 때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늘의 복이라, 영적인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러 오셨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구원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성장합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차려지는 이 빵을 먹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 이 진리가 진열된 12빵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빵을 먹고 새 것을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먹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설명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침에 들으셨잖아요 오늘. 그러면 남은 빵들이 있다 그랬는데 남은 빵이 봉쇄에 따라 달라요. 어떤 곳에는 12광주리, 또 어떤 곳에는 7광주리가 남았죠. 하도 많이 먹고 남아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드릴게요.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성소에 진열된 빵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성소에 진열된 빵을 말하는 것이다. 신약과 구약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12바구니는 12사도가 전해줄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소에 진열된 빵과 12바구니 7강조리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엄청난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진열된 그 빵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12바구니는 생명의 복음인데,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7강조리도 나와요. 이게 뭐지? 했는데 7강조리는 7교회가 먹을 빵입니다. 즉 시대마다 이 말씀의 빵을 먹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완전한 성경 말씀이 바로 7강조리로 표현됐습니다. 왜냐? 7이란 말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와 같이 등불들을 등잔대 맞은편을 비치도록 켰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이 땅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썩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금 맛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과 육신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